우리가 현장 예배와 또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 고흥에서 우리 마상호 장로님이 예배를 늘 우리 영상 예배를 또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아마 이 시간에도 이 영상을 통해서 아마 기쁘게 예배 참석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이 현장과 영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기분 좋은 뉴스를 제가 꼭 한 가지씩 가지고 오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조금 다운이 됐으니까 제가 좀 업하라고 제가 좋은 뉴스 한 가지씩 소개합니다. 자, 자료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자료가 IMF 기구에서 정확한 자료입니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렇게 자랑하는 강대국 유럽 보십시오. 마이너스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이 도표를 보고 감사가 안 나옵니까? 예, 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에 또 OECD 국가 중에 아주 이번 의료 체계로 인하여 또 국민들의 성숙함을 통하여 또 잘 방제해서 지금 모범 국가로 우리나라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선교 대국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좀 압축할 수 없을까? 설교도요, 한마디로 압축할 수 없다면 그 설교는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고 꾸짖는 제자들을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는 앞으로 이 나라와 교회의 장래가 이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무조건 축복 속에 자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3대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을 가까워서 지금 가족들이 어린아이도 지금 왔는데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5년, 10년 되면요, 금방 크더라고요. 우리 경찬이가 방송실에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중학교 2학년짜리였어요. 그런데 올 5월 달에 군대를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어린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대학을 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직장을 가서 우리 교회 지금 11조를 경수 청년이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 아이들이 이 민족의 또 우리 교회의 다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배려와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목양실에서 이 난초에다가 이게 물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주는데, 제가 그것을 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물론 어떤 식물은 자주 주면 죽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정기적으로 물은 줘야 돼요. 맞죠? 식물도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식물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는 점점 마음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에 더 많이 비율적으로 그게 더 60%가 됩니까? 아니면 꾸중하고 나무라고 야단치는 부모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칭찬도 하고 야단도 치죠. 그런데 이게 저울로 달면 어느 게 조금 더 기울어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체달을 할 수 있어요.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더 많이 덮어주는 아이는요, 절대 방황하고 삐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사랑 쪽에 조금 더 기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들을 야단도 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래도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축복하고 조금 더 사랑의 물을 준다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우뚝 서는 햇별과 같은,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충만하면요, 각 가정의 파이프로 물이 잘 공급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에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다 못하면 혈압이 오르고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화를 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잔뜩 채워야 이 사랑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에 299장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4절에도 이런 좋은 가사가 있어요.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뼛속 깊이 들어가면요, 자녀들을 향해서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가 가능하고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그 가사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렸는데요. 어린이날 가사 한번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그런데 2절의 가사가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어린이날 가사에도 보면 어린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나 이 나라나 똑같이 어린아이가 계속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지켜내야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또 질문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는 그 넘어지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요? 한번 그림 자면 화면 보여주세요. 아기가 엄마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손을 놓으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네 발로 처음에는 기어다니다가 두 발 직립보행 할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져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섰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그리고 벽 같은 걸 짚다가, 그러다가 엄마 손 잡다가 어느 날 혼자 서는 거예요. 결론, 우리 부모들도 애가 보면 마음에 안 들죠. 다 미숙하죠. 실수투성이죠.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다 실수를 많이 하고 자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조금 더 용납하고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 실수하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가장 잘 키운 어린이란 그 부모를 있는 그대로 보아온 어린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구를 본받아요? 부모를 그대로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자라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 바로 나에게 그 모든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르라는 아주 지성인이 이런 얘기했죠. 어린이는 신이 인간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낸 사신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아이가 계속 태어나죠. 우리 교회도 지금 좀 있으면 태어날 아이들이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두세 명이 지금 가을에 지금 조금 있으면 태어날 아이들이 계속 줄 서 있어요. 이 아이들을 계속 신이 하나님이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때때로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새로운 인간을 보내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서 나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의 위대한 교육가가 누구죠? 페스탈로치죠. 그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줘 보세요. 이 동상은 원래 이런 동상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페스탈로치가 어린아이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대화하는 것을 동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만들자고 해서 저기 써있죠. 영어로 페스탈로치 1746년에서 몇 년? 1827년에 돌아가셨네요. 이 아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보지만 하늘을 향해, 이게 뭐냐? 어린아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보다 더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재단하면 안 돼요. 학교 성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 정도로 우리는 묶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동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할게요. 오늘 질문이 많아요. 어린이라는 말을 최초로 누가 썼을까요? 예, 맞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0년도에 어린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썼어요. 그전에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는 뭐냐? 늙은이, 그리고 고운이, 착하니 하는 높은 존칭어입니다. 이라는 게. 그래서 어린이는 높은 어린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연습해 보세요. 옆에 어린이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어린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어린 분. 어린 분님, 뭐 드시고 싶습니까? 분유를 타드릴까요? 뭐를 타드릴까요? 어린이가 어린 분에서 나왔다. 그만큼 인격체로 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자녀는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준 청지기의 사명으로 우리는 기르는 것입니다. 아멘?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화도 나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시적으로 맡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은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도 제가 몇 구절을 인용할 거예요. 성경 구절은 띄우지 않고 제가 오늘은 그냥 설명만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본문, 비슷한 본문이 많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큰일 났어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야죠. 맞으면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맞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죠. 그러나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라는 거죠. 영혼이 순수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가장 천국에서 최고 MVP 상을 받느냐? 바로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여러분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순진함과 겸손함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죠. 마태복음 19장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용납함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귀찮은 존재로 보면 안 되고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라. 마가복음 9장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우뚝 세우시고 높은 언덕에 세우고 다 쳐다보게 만들고 너희도 이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3절부터 1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어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은 저리 가랍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어요. 왜? 소경을 눈을 고치고 귀먹은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 슈퍼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보통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이 왔다, 유명한 사람 오면 애들도 와가지고 애가 안 보이면 목마를 태워서 야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들도 웅집하고 어린아이들도 오는데 어린아이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향해서 대한 태도가 뭐예요? 이 아이들을 꾸짖었다라는, 이게 잘못이에요. 애들이 귀찮게 한다고 자기들은 생각한 거예요. 꾸짖으며 그때 예수님이 분을 노하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좀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상 뒤집어 엎는 것 말고는 특별히 예수님이 화낸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아이를 안고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축복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계를 우리 봅시다. 우리는 항상 또 이렇게 시야를 넓혀가야 돼요. 프레임을 좀 넓혀가야 돼요. 제3세계 어린이들을 보십시오.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아이가 돌 깨는데 1달러를 주고 그것을 시키고, 그 사금 알죠? 금을 채취하는데도 애들을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착취를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들을 팔아 넘깁니다. 극단주의 이슬람에서는 IS 무장 세력으로 어린아이들을 총 쏘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진 보여줘 보세요. 보세요. 이 어린아이 한 11살, 10살 초등학교 2, 3학년짜리에게 총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특히 미국을 증오하거든요. 기독교 국가나 또 기독교인들 성지순례 간 사람을 잡아다가 차명을 시키는 걸 알죠?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총을 쏘게 하는데 누구한테 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야, 네가 한번 사람을 사형시켜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람을 쏩니다.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살인 병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괴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를 보냈을 때는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병기로 이 아이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만 보면 안 되고 전 세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축복 속에 자라야 되는데 일부 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아이들이 집에 오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애한테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자, 남 얘기할 게 없어요.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우리 큰애는 이제 서울에서 교육전사로 있고 둘째가 집에 있는데 가끔 보면은 제가 저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네가 과연 목사가 맞느냐? 왜 그러냐면 제가 밖에서 기분 좋은 일이 있고 뭐가 잘 풀리면은 애가 잘못해도 용서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 그래, 알았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요,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게 됩니다. 야, 너 밥 먹으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냐? 똑바로 앉아라. 간섭하게 되고,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제가 그것을 보고 놀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넌 교육에 일관성이 없다, 지금. 한 목사. 어떤 때는 똑같은 잘못을 해도 너그럽게 용납하고, 어떤 때는 애를 잡아요. 저만 그렇죠? 여러분은 훌륭하셔서 그러지 않겠죠? 이게 뭐예요? 우리 부모가 애를 감정적으로 잡는 거예요. 교육의 일관성이 없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애가 덮어지고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 애를 갖다가 막 들들 볶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원래 어린이 주일은 누가 반성문 쓰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반성문을 좀 써야 돼요. 저부터 쓰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나 어른들의 생각은요, 어린아이는 수치에 넣지 않습니다. 알죠? 오병이어도 노인과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5,000명은 장정만 5,000명이에요. 맞죠? 20세부터 노동인구 할 수 있는 50세까지만 장년이고, 노년, 옛날에는 50 넘으면 다 노인이었어요. 지금처럼 100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거나 나이 많은 분들은 사람으로 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뺐어요. 그러니까 애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귀찮게 할까봐 꾸짖고 오지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혁명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은 줄 아세요? 기득권에 적당히 타협했으면 절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기득권이 뭐예요? 그 당시에 율법과 제사장들, 사도,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인데 그들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취급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높이 세우고 너희는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거는 거의 폭탄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교육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민주주의 전사요, 그리고 가장 교육가다운 교육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만 우리 애를 교육해 보세요. 예수님처럼만 학교 교육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방황하겠는가?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미래의 주인공으로 인식했다라는 것. 우리는 인식의 발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은 외국인과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냉수 한 그릇 돈도 안 들어요.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수도값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지나가는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물을 줬다. 그러면 누구에게 준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섬긴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잘 돌보고 케어하면은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네팔 선교사님 도움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 코로나가 네팔에도 봉쇄가 돼가지고 도시가 식재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4인 가족 한 달 식재료 값이 3만 원이래요. 엄청 싸죠. 물가가 싸니까. 그러니까 10가정, 한 달을 10가정을 30만 원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세 끼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한국교회가 도와달라고 제가 네팔 선교 일을 하니까 도움을 요청해 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어떤 권사님이 30만 원을 오늘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흥교회 이름으로 그 네팔에 보내면 10가정이 한 달 동안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주 기뻐하실까요? 아주 기뻐하시죠. 이 땅의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이 땅의 미래 세대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저들을 섬기고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유고의 작은 시골 마을에 유고슬라비아 그쪽을 유고 반도라고 그래요. 유고의 작은 시골 마을의 천주교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행하다가 그때만 해도 어린 소년이 신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시죠? 그랬는데 포도주,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쏟게 됐어요. 그때 신부가 좀 다혈질 신부였나 봐요. 애를 뺨을 때려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영적 임재설, 쯔빙글리의 영적 임재설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는 화채설,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쏟았으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애를 뺨을 착 때렸는데 이 아이가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상처받은 거,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지도자, 독재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티토라는 대통령.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토 독재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공교롭게도 똑같은 성찬식에 또 어린 소년이 도와주다가 또 포도주를 흘렸는데 그때 그 신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야 놀랬지 괜찮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머리로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유명한 나중에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꼭 자기를 상징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아이는 평생 신부로서 사제로서 살게 됐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상처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교회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는 잘못하면 회복 불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조심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말은 안 하지만요, 이 아이들도 다 상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할 때 다툼이 있었죠. 그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할 때 한 어린아이를 세워서 바로 이런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자. 어린 아이, 작은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여러분 맷돌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 맷돌을 목에 메고 그냥 풍덩 빠져라. 맷돌을 목에 매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그냥 빠져 죽어라. 어떻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고 실족하지 않게 해라.
제가 그러면서 교회 학교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저 서울 오류동에 제1교회 4학년 1학기 때 친구 이장섭 전도로 나갔는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서울에도 거지가 많았고 저희 집도 시장에서 그 김장 끝나면 버려진 배추잎을 가지고 끓여 먹고 살았던 지독히 가난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욕은 1년에 딱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구정 때 한 번 가는데. 그러니까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보면은 선생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마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왔어요. 우리 친구 중에 권사도 나오고. 저는 지금도 그 안성일 소년부 부장, 그때는 초등부 아동부 유치부 부장이 다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교회 학교가 100명 200명이었으니까 모든 교회가. 그때 나를 키워줬던 그 소년부 선생님, 그 사랑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때는 성경 암송대회, 성경 퀴즈 나갈 때, 야 성호야 너 할 수 있어, 너 한번 해봐. 그 용기를 가지고 제가 성경 퀴즈도 나오고 성경 암송대회도 나간 거예요. 요즘 말하면 노회대회죠. 부산 동로의 아동부 대회 나간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트로픽. 그 트로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친구들이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교회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가정과 교회에서는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상처받는지 아세요? 부모가 대판 싸울 때. 저는 감사하게도 여기 증인도 있지만 지금 28년, 29년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저희 아내에게 싸우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전쟁은 끝나요. 둘이 같이 붙어야 소리가 나는데 저 혼자 다다다닥 하고 저희 아내는 성품상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이 바보, 우리는 거룩한 바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싸우면 그거를 바라본 젊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절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 상처 주지 맙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절대 큰 소리로 싸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길 원합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절대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래야 가정이, 교회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만약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여러분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이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내가 화냄으로 인하여, 내가 싸운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성질 부리지 맙시다. 그리고 절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큰 소리 치지 맙시다.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돼요. 3용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기를 주고. 이런 말은 써도 돼요. 3용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리는 용납하고 그 사람의 실수를,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애가 실수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 지금 자라는 과정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무궁무진합니다. 아멘? 지금 판단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막 함부로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내가 막 험한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이 돌대가리야. 이런 말 저도 반성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저주의 말, 그리고 막 함부로 내뱉는 말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 아이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서 애한테 함부로 말했는데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그대로 한대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자녀에게 했던 지난 날의 저주, 그리고 지난 날의 아픔의 말, 내가 뽑을 수는 없지만 그 아이에게 다 기억에서 다 지워주세요. 딜레이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1889년 두 명의 아이가, 한 명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고 한 명은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동일한 나이예요. 1889년생이에요.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에서, 한 아이는 미국 텍사스 태어났어요. 근데 이 두 아이가 만납니다. 전쟁에서. 기가 막히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이에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1889년 먼저 오스트리아의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먼저 할게요. 이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조금 가정적이지 못하고 아이를 때리고 그랬어요. 엄마는 현모양처에 반대예요. 사교 클럽에 가서 노는데 더 흥미를 가졌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그만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아이를 버립니다. 또 새롭게 이제 시집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 중독인 숙모에게 애를 맡겨버려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난폭해지더니 16세 때는 학교를 중퇴하고, 그리고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집도 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군인에 투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냉혈한 인간이 됩니다. 군대는 명령체계니까 아주 사람을 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지도자로 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1933년 독일 국민의 절대 영도자인 총독이 됩니다. 하이 히틀러. 하이라는 말은요, 영어의 하이가 아닙니다. 독일어의 하이는 절대자 이런 말이에요. 절대자 히틀러.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했어요. 저 북한처럼. 히틀러.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전능자래요. 자, 이 아이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살인마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이제 어디서 만나냐면, 아까 미국 텍사스 태어난 아이 있죠? 이 아이 얘기를 좀 할게요. 조금 이따 만나는 얘기를 하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엄마 아빠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학원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는 점점 자라서 믿음으로 자라고요. 특별히 어머니의 품 속에서, 교회 가서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이 아이가 자랐어요. 사랑을 흠뻑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군인의 흥미를 갖고 드디어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 미국 사관학교예요. 우리나라 육사 같은데 거기 가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합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까지 되는 거 아시죠? 이 두 사람이 전쟁을 치르다 독일이 패망한 거예요. 아이젠하워는 이기고 미국이. 결국 이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총으로 자기 젊은 두 번째 아내와 자기가 총을 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 똑같이 태어난 1889년생 중에 한 명은 결국 인생이 남을 괴롭히는 괴물이 되어버렸고, 한 사람은 장군으로 추앙받고 미국의 34대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훌륭한 가문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